성취의 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계시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인 것도 맞지만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대놓고 자기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놓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비유를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다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왜 비유를 섞어서 설명을 하시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경험하게 되는 한 가지 인도하심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핵심 주제가 됩니다. 그게 뭐냐? 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사용하시느냐?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신자와 불신자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 중에 분리를 꼭 통과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분리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게, 어떻게 내 삶을 개별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고 성취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분리시켜 가시는 과정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비유의 의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누가 앉아 있었는가, 이것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큰 무리가 있었다, 이 배경이 중요합니다.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해변에 이렇게 쭉 앉아서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지금까지는 하지 않으셨던 다른 이야기 방식을 선택하시는데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씨 뿌리는 자가 밖으로 나갔는데,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느낌이 들지 그것을 상상하면서 읽어야 오늘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되는데, 교회 너무 오래 다니셨다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뭔지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고,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가 뭔지를 전혀 모른다는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가에 앉았대요. 대천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는 거예요. 앉아 보십시오. 그러더니 갑자기 뭐 해변에 쓰레기를 버리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더니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가가지고 길가에서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는 해변이에요. 해변에 맞는 소리를 해야 된다고. 근데 갑자기 씨 뿌린 얘기를 했어. 그럼 무슨 느낌이 들겠어요?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하겠죠. 그 느낌으로 오늘 읽어야 그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갑자기 해변에 쫙 모아놓고 씨 뿌리는 자가 뭐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이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요즘 그 젊은 분들 얘기를 하면 뭔 솔? 그런 얘기죠. 뭐라는 거야? 혼자 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혼자 뭐라고 말하고 가버리는 거야? 이해되게 설명을 하든가, 왜 갑자기 저 소리야? 그게 바로 예수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유란 무엇입니까? 비유의 목적이 뭐예요? 비유의 목적 자체가 그거라는 거예요. 비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 목사님, 누군가가 누구한테 말을 한다는 것은 이 말을 해서 이해시키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유를 이 사람들한테 왜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해되지 못할 거면 뭐하러 비유를 말합니까? 이해되지 못하게 말하는 이유가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비유로 말해서 이해되지 못하게 하시냐? 이 사람들과 이 비유를 이해하는 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비유의 목적은 이해하지 못함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목적이 뭐예요?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리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비유를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비유는 스스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가 도대체 뭔데?
몰라요. 돌밭이 뭔데? 몰라요. 가시떨기가 뭔데? 몰라요. 그러면 이 비유가 이해가 되려면 이 비유는 비유 자체로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유를 말한 사람이 이 비유를 직접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해야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유만 던진다는 말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무리에게 비유로 말을 던지신 다음에 그 비유 그 다음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분명히 큰 무리들과 함께 계셨는데 이 설명을 이제 누구만 듣고 있느냐, 그 청중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보십시오. 10절부터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청중이 바뀌었죠. 설명은 누구에게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너희에게만 설명을 하겠다. 왜요? 왜냐하면 불리할 거거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사람에게 여전히 필요하고 내가 똑같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꺼주십시오. 이 시대의 문화의 속임수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에는 설명이 필요 없다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는 믿지 않더라도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에 속으며 사는 이 시대 문화의 속임수가 하나 있다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인생에는 설명이 필요 없다고 속이는 거예요. 인생의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럼 말이라고 묻냐? 인생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적게 벌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지. 인생이 뭐가 그렇게 복잡해? 인생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돼. 건강관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럼 말이라고 묻냐? 건강관리 해야지. 성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 오늘 계신 분들 중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여 제발 이 성공만은 저를 좀 비껴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성공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은 마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발 저의 인생에는 성공이 좀 피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냐고. 이게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돈 벌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공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 뻔한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빠져있는 함정이 뭐냐? 인생이 뭐가 그렇게 복잡해? 인생 단순한 거야. 인생은 설명이 필요 없어. 돈 벌고 성공해서 훌륭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되는 거지. 문제는 뭐예요? 실제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디테일로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인생에 설명 필요 없고 그냥 잘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 인생 살아갔는데 왜 내 삶에 그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특별히 내 인생에 생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열심히 살았거든요. 왜 쟤는 대학에 붙었는데 왜 난 떨어진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쉽게 취업이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빙빙 커리어가 도는 거예요? 똑같이 영업을 했거든요. 저 사람은 성과가 좋은데 왜 나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다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왜 내가 주식을 사자마자 폭락이 오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설명을 들어야만 해요. 왜 내 인생에는 우리 엄마한테만 이런 질병이 걸린 건지, 왜 우리 집안에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건지, 내 인생이 나락으로 가게 되고 한 번에 무너지게 되는 순간들을 보면 다 뭔지 아십니까? 설명이 되지 않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속임수가 뭐예요? 설명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설명이 필요한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상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믿고 교회를 왜 다니냐고 말하는 시대도요. 서울대 있고 사료숲길 가보잖아요. 사주집이 5개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사주를 보고 다닌다고. 왜 그렇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추석 지나면 풀릴 게 맞는지, 내년에는 좋아질 게 맞는지, 내 인생에 설명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누군가가 내 인생을 긍정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해석을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걸 듣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젠 어디까지 가요?
그 사주 영업이 잘 되겠더라고. 보니까 월세가 1층은 비싸거든요. 근데 알죠? 사주는 재료비가 없어. 원가가 없잖아요. 내가 재료잖아. 내가 그냥 말을 하면 돈을 막 갖다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기다려봐야 돼. 이 한마디만 하면 내년까지 계속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그 설명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온갖 곳에 가가지고 내 인생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나아질 수 있다는 거, 소망으로 볼 수 있는 렌즈를 자기 돈을 주고 사기 시작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일이 벌어졌어요. 사고를 당했습니다. 커리어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이거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알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도 갇혀 있습니다. 어떤 갈급함이에요? 설명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그러면 오늘 비유가 이해되지 않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제자들만 모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비유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설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인지 나의 인생에 바른 렌즈를 주시고 해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적용이 무엇이냐? 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는데 내 인생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순간, 그거 있죠. 설명을 필요로 하는 순간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신다고요? 설명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이 가정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 자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남편과 자녀, 아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그 갈급함이 느껴지는 거, 설명이 필요한 순간이 오게 될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아,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구나. 설명이 필요한 순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이해되는 설명이 있다면 내게만 알게 하시려는 설명이 있나 보구나. 내게만 확신 주시려는 다른 메시지가 있나 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꼬치꼬치 이건 이런 일 때문에 생긴 거야, 저런 일 때문에 생긴 거야,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붙들고 계신지 자신의 렌즈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르게 해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분리되어 간다. 그럼 저 여러분도 이제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다르게 보게 하실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직과 퇴직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볼 때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단순한 설명이라는 게 뭐냐면 업황이 안 좋아졌대, 회사가 어려워졌대, 성과가 안 나는데 이 설명을 누가 못합니까? 이건 설명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 내가 자꾸 믿게 되는 설명은 뭐예요? 내 인생 망했나 봐, 꼬였나 봐,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아,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퇴직과 이직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뭐라 그러냐? 맞대, 망한 게 맞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설명이에요. 설명. 내 인생 설명으로 살아요. 설명이 없어도 된다는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 속지 마십시오. 대충 돈 벌면 되는 거지 뭐. 대충 성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디테일로 들어가 봐요. 설명 안 되는 문제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 인생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명하시는 분으로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설명을 듣는 순간부터 나는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 가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내 삶에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들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비유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비유를 왜 하셨는지 의도가 밝혀졌죠.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 그 비유 안의 내용, 도대체 이 제자들만 분리시키셔서 이 제자들에게만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라고 하면서 무슨 새로운 렌즈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냐.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 핵심은 이거예요. 비교의 열매가 아니라 각자의 열매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 보십시오. 저기 보니까 금수저도 있어요. 쟤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저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삶 좀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쟤는 왜 이렇게 예쁜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못한데 제 삶 좀 바꿔주세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 저 삶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거두고 되게 잘 되기가 좋은 삶 같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비교의 열매.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되게 잘 됐을 거야. 나도 저런 외모였으면, 저런 재능이었으면, 저런 집안에서 났으면 나도 되게 잘 될 수 있었을 거야. 다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들 세상을 보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보는 렌즈를,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교의 열매가 아니라 각자의 열매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세팅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 모든 사람의 상황은 같대요. C는 같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C는 같대요. C에는 문제가 없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열매 거두게 하려는 이 만들어 놓은 세팅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너도 열매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냐? 비교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안 되고, 가난이든 질병이든 집안이 안 좋은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각자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 각자의 열매 맺게 하심. 열매 없음에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길가를 처음으로 얘기하십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모두에게 공정한, 모두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는 어떤 특징이 있냐? 악한 자는 늘 마귀예요. 마귀가 말씀을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잡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되게 똑똑하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오래 믿었으니까, 그것과 관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지금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밭이 나옵니다. 20절 보십시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처음에 말씀을 기뻐하는데 외적인 공격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에 굴하지 않는 거, 그거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꼭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꼭 둘 중 하나입니다.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여자친구와 헤어지거나, 그래서 예배를 떠나게 만들어요. 꼭 그래요. 이상해요. 내가 예배 드리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겨서 걔 만나러 가야 된다고 못 온대.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던 애는 다른 공격이 와. 갑자기 걔가 헤어지자 그래. 그래서 걔 붙잡으러 가느라고 또 예배를 못 나와요.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온갖 외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갑자기 주말 출근하라 그래요. 예배만 드리고자 하면 갑자기 부모님이 이번엔 꼭 내려와야 된다 그래요. 그렇죠? 지금 다 갔잖아요. 꼭 이번에 안 내려오면 아주 죽을 줄 알아라. 막 갑자기 뭐 엄마가 막 협박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요. 외적인 공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아니래. 씨앗은 문제가 없대요. 그럼 지금 오늘의 내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내 인생에 열매를 맺도록 반응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건 내적인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내 아들은 괜찮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만 내 딸은 괜찮아. 우리 가정은 내 예외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맞지만 이 사업을 포기할 순 없어. 내 스타일을 포기할 순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계속 띄워주십시오. 여기서도 그룹이 나누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그룹이 있고요,
열매를 맺는 그룹에도 세 가지로 각자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거기서도 차이가 난다, 그 얘기예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씨앗엔 문제가 없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팅엔 문제가 없어. 그럼 무슨 말이냐? 아무리 안 좋은 상황, 저 사람보다 덜한 상황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열매를 충분히 거두고도 남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비교의 열매를 걷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결혼하나?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돈을 벌 수 있을까? 비교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 보니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 아무 열매도 내 인생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냐? 씨앗엔 문제가 없어. 비교의 열매가 아니라 각자의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 상황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내 평생에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기 너무 바빠서. 우리 교회도 교회 떠나시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이렇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디로 간다 그러면서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대. 그걸 나한테 왜 얘기하냐고. 그 목사님 설교 나도 들어요. 나도 듣는데 문제 뭐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그럼 무슨 소리예요? 네 건 안 들려? 그런 소리 아닙니까? 그럼 조용히 가시면 되는데.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들을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열매 맺게 하실 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씨앗에 문제가 없어. 명심해. 어느 순간에 뭐 목사님 설교 교회가 별로야. 저 목사님 저런 교회 다니는 사람 좋겠다. 저렇게 사는 사람들은 되게 좋겠다라고 말하다가 각자의 열매, 이 시기에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열매를 다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너무 내가 알거든요. 그 목사님, 그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별로 못하는 분인데 자기는 그 많은 목사님들 설교가 있지만 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순종하는데 일평생을 보내는데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왜요? 순종의 열매가 각자의 열매로서 거두기에 너무 충분한 것들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알티 프랑스라는 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본문이 요구하는 것은 각자가 최상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과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 않다는 인식이다. 우리는 이곳의 다양성이 제자들의 생산성에 달려 있으며 하늘의 보상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 본문에 안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늘의 보상. 뭐 주님이 어떻게 갚아주셔? 이게 없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미 씨앗으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게 뭐예요? 반응이에요. 오늘 백수죠. 돈이 없죠. 결혼이 아직 안 되죠. 오늘 소개팅도 잘 안 되죠. 오늘 영업도 잘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뭘 하시냐면 씨앗은 문제가 없어. 진짜 없어. 잘 돌아가고 있어. 무슨 뜻이에요? 비교의 열매 구하지 마.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서 분명히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기에 내게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반응하는 것만으로 분명히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의 전개예요. 오늘 큰 무리로부터 말씀하시다가 이 제자들만 따로 분리시키셔서 이 비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열매 거둘 때 세상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비교의 열매 아니야. 각자의 열매를 충분히 거둘 수 있어. 그럼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 아멘! 그래야 되는데 거기도 이제 시니컬한 애들이 있겠죠. 뭔 예수님 뭔 열매는 뭔 열매니까 우리 집은 돈도 없고 나 학벌도 안 좋고 여기서 뭘 어쩌라는 겁니까? 증거를 이런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그 풍성한 열매, 천국의 열매가 내 인생에 시작됩니까? 단서 2개를 주시는데 첫째로 뭐냐? 언제나 천국은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 시작은 매우 작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겨자씨다, 천국은 누룩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게 하실 때 그것이 오늘의 내 현실에서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이냐? 작게 보인다. 겨자씨로 보인다? 누룩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러면 작게 보인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거, 언제나 시작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거기에 엄청나게 큰 천국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작게 시작되는 것에 있다. 이 관점을 삶에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특히 젊은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젊은 분들이 도약하고 돌파하고 치고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문화의 속임수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당면한 모든 것을 완성이고 결론으로 보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내 인생에 당면한 건 시작이래요. 내 인생의 모든 당면한 걸 시작으로 봐야 되는데 다 뭘로 보냐? 결론, 완성으로 본다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결혼을 해야 되죠. 대답해 보십시오. 결혼은 완성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래, 어르신들은 대답하네. 시작인 거 아시죠? 얼마나 스테이지가 많은지. 깨면 또 다음 끝판왕 나오고, 또 끝판왕 깬 줄 알았는데 또 끝판왕 나오고, 계속 나오잖아요. 결혼은 완성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런데 젊은 분들이 결혼을 쭉 길게 밀고 나가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심지어 교제하다가도 시작도 못 해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혼을 뭘로 보게 만들어요? 완성으로 보게 만든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완성시키려니 미쳐버리는 거죠. 이만한 결혼식장에서 해야 되고 막 적어도 전세금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다들 그냥 금수저 돼야 돼.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시작도 못하게. 여기 어른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뭐 전세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니? 뭐 이런 말 좀 그만하라고. 나도 그걸 조장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뭘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성시켜 오라는 거야. 처음에 완성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많이 힘을 들여서 팍 시작을 해버렸어. 이게 끝인 줄 알고 다 지쳐버리는 거야. 어떻게 나갈 거예요? 이제 결혼 5년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 이제 느낌 오죠? 그때 돈 좀 덜 쓸 걸 그랬죠? 앞으로 돈 쓸 일이 너무 많죠? 그때 아껴 써야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막 느껴진다고. 완성이에요, 시작이에요? 완성의 시작이에요. 시작이라고. 오늘 당면한 걸 시작으로 본다고. 대학을 가요. 완성의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도 아니에요. 그냥 거의 뭐 장난이야, 장난. 중고등학교 분들 잘 들어요. 뭐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 대학교 들어가는 거 뭐예요? 절대 완성. 부모님들도 이거 안 되면 망할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본인도 그렇게 안 살았으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무너뜨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완성. 취업이 완성이야? 내가 물어볼게. 지금 여러분 왜 그렇게 방황하는데? 그렇죠? 그게 완성인 줄 알았는데 완성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인생을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는 시작이 시작.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게 하시나 그거 작은 거 집중하면 완성까지 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완성 붙들려고 하니까 망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거 집중하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15년 만에 교회 나오신 분이 있었어. 15년 만에. 헌금에 뭐라고 써있냐? 15년 만에 주님을 다시 찾습니다. 이거 위대한 시작이죠. 이거 한 번 때문에 변화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게 보이죠. 시작이 작은데 거기서 바뀐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처음으로 팀 모임에 참석해 보았습니다. 바뀔 게 보이죠? 그런 거예요. 처음으로 저녁 예배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집안에서 가족끼리 기도해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문 잠그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가족끼리 가족 예배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빠 엄마에게 전화해서 다정하게 말해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처음으로 휴대폰 끄고 예배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다정하게 말해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내 남편에게
격려의 언어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참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우리가 웃음으로 듣는 것 같지만 이 첫 시도가 그 가정과 그 인생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는 게 보이시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자들만 따로 분리시키셔서 다르게 보라고, 비교의 열매가 아니라 각자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단서로 뭐라고요? 시작. 천국은 겨자씨야. 절대로 낙심하지 마. 분명히 커질 수 있어 말씀하신다고. 두 번째,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4절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대가 없이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많은 열매 거두게 하실 때, 오늘 시작하게 하신 오늘 내 인생에 집중하게 하실 게 뭐겠어요? 쏟아붓게 하시는 게 있겠죠. 그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여기 쏟아부어야 돼 할 때 쫙 빠져들어야 된다고. 왜? 하나님께서 내가 파는 시드머니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투자하게 하신 그것이 충분하게 열매 거둘 수 있도록. 그런데 이 투자를 처음에 안 하잖아? 점점 격차 벌어져. 12절 보십시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영적으로도 이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갖게 하신 내 헌신의 자리, 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여기 쏟아부어라 하고서 내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야 된다고. 그때 어떻게 되냐? 생각지도 못한 열매들을 격차가 나도록 버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개척을 하고 있지만 그 목사님들 만나보면 내가 제일 부럽고 도전받는 게 뭐냐?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미리미리 헌신한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역 열린다고, 고난을 극복하고. 이런 고난이 너무 없잖아? 그럼 가다 부딪히기라도 해야 돼요. 아니, 왜냐면 대가 지불이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힘든 적이 있습니까? 너무 멀리서 온다거나, 오다가 너무 누가 방해가, 너 예배 드리지 마, 엄마를 뚫고 나왔다거나. 너무 편하게 오죠? 쓰레빠 신고 오잖아. 뭐가 대가 지불이 있냐고요? 대가 지불이 없는 사람과 대가 지불이 있는 사람이 똑같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 그 사기 아니에요? 그 사기 아니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 맺기 위해서 집중하게 하시는 게 뭐냐? 오늘의 대가 지불이에요. 여러분 지금 지금 살고 있는 거 언제 대가 지불이었어요? 5년 전, 10년 전. 그렇죠? 저도 내 나름대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어마어마하게 전도했거든. 어마어마하게 전도하고 다녔어요. 그게 근데 걔네들 아무도 예수 안 믿어.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걸 보면 어느 순간 어렴풋이 느껴지는 게 1대1로 계산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쏟아붓게 하셨던 그것이 절대 헛되이 거두어지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 무서운 거예요. 오늘 여기서 리더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있는 사람이 같으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날로 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럼 오늘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무엇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그냥 여기서 예배를 사수한 사람과 대충 그냥 설교 듣고 끝낸 사람 같으면 안 되죠. 헌금으로 몸으로 헌신한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 왜 어떻게 같아요? 같지 않아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대가 지불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순종하게 하실 때 열매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유의 결말입니다. 오늘 천국 이야기였어요. 천국을 어떻게 사냐? 내가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마음에 궁금증과 의구심이 그것입니다.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실까? 팔 것도 없는데 뭘 더 팔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입곱게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우리 보고 팔라고 명하셨던 그분이 우리가 무언가를 팔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의 것을 파신 분이 계시다. 이걸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기 위해서 우리의 것들 팔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팔기도 전에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자신이 귀하게 여긴 것을 사신 분이 있다고. 오늘 4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다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까지만. 다 팔았대요. 우리 보고 팔라고 하지 않고 먼저 파신 분.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파셨는가? 로마서 8장 32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파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파셨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무엇을 사셨습니까? 나를 사셨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밭을 팔아서 천국을 사라는 이 밭을 사서 천국을 소유하라는 이 말은 나에게 이제 요구와 협박으로 들리지 않고 이제 내 인생이 살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하고 싶은 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팔아서 나의 인생을 사실 정도로 나의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 모든 것을 파신 그분 앞에서 나도 모든 것을 팔아 그분을 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그 길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없는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희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이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말조차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보상하고 채우시고 위로하고 역전되게 하실 것을 분명하게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아무리 심한 고난이나 아무리 옅은 고난을 당했던 그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하지 못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했습니다, 주님. 그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희생을 덮고도 남을, 뒤엎고도 남을 완벽한 보상과 위로가 각자에게 열매로 주실 것이 너무나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대한 길 가운데 이 천국문을 열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희생이 아까웠어요. 천국에서 내가 뭘 더 해야 주님이 주실 거예요. 그런 의구심에 기반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아, 주님, 이제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들 팔아서 내 인생에 천국 사주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오늘의 인생 다른 설명 듣기를 원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될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씨 뿌리는 비유를 따로 설명하셨던 내 인생을 해석하시는, 설명하시는, 내 질병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대가 지불하게 하시는 영역 가운데 순종하여서 온전히 주님 주시는 열매로 내 인생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길 걸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 거두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이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우리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PPT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설명 없이는 인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설명을 찾아다니는 방황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앞에 멈춰서게 하소서. 세상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설명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내 인생이 그분 앞에서 해석되게 하소서. 비교의 열매를 버리고 각자의 열매를 추구하게 하소서. 내가 구체적으로 반응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내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열매 없음은 누구도 탓할 수 없다는 경고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좋은 땅 되게 하소서.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되는 천국의 움직임을 포착하게 하소서. 새로 시작하게 하신 작은 일에 집중하게 하소서. 완성하려고 애쓰지 않고 얼른 시작하게 하소서. 자신을 팔아 나를 사신 예수님의 대가지불 앞에서 나도 모든 것 팔아 천국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대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설명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교의 열매 맺지만 않고 각자의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상황임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명 없이도 인생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내 삶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 설명이 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나만 이 길을 걷게 되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나님 세상의 설명 듣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소망과 구원의 설명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교의 열매를 버리고 각자의 열매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앗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열매가 얻을 것입니다. 성적이 낮을 때, 또 하나님 아버지 가난할 때, 또 하나님 삶의 길이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씨앗으로 주신 모든 일들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열매가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형편 속에서 온전한 열매를 거두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시작하신 일을 시작하게 하신 작은 일을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보지 않고 귀히 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 예수님을 팔아서 천국을 허락하신 나를 사신 예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헌신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 천국을 향한 귀한 갈망을 주시고 주님이 열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나도 모든 것 팔아 하나님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산하며 재고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대하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결코 우리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30배, 60배, 100배 천국문을 여시는 겨자씨같이 주시는 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각자가 맺음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커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열매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